하나님 말씀 갈라디아서 6장 우리 3절에서 5절까지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309페이지 갈라디아서 6장 3절에서 5절입니다. 우리 3절인데요. 우리 함께 한번 말씀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스크린에 뜰고 또 성경도 찾아서 한번 같이 읽어봐요. 시작!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입니다. 각각 자기를 살피라. 그래야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니 각각 자기 짐을 질 것이니라. 아멘. 우리 서로 돕고 사는 세상이 참으로 아름다운 줄로 믿습니다. 참 지난 주일날 우리 예배 드릴 때 역사적인 만남이 있었습니다. 트럼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46년생이에요. 우리 고순자 집사님보다 한 살 어립니다. 트럼프 대통령이. 김정은 84년생 35살입니다. 그리고 우리 문재인 대통령은 53년생 65세 정도 되었죠. 이렇게 세 사람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트럼프는 트럼프대로 지가 제일 잘났어요. 세상에서 저보다 잘난 사람이 없습니다. 우리 김정은 자존심이 전 세계에서 1등이에요. 우리 조금 마음에 안 들면 김정은 미사일 빵빵 쏘면서 문재인 대통령 뭐하냐 미국 따라다니면서 아부나하고 있고 얼마나 정말 우리나라를 욕을 했습니까? 그래도 문재인 대통령 우리 정부 꾹 참고 도왔습니다. 트럼프가 잘난 체를 그렇게 많이 해도 네 잘났습니다. 트럼프 당신 덕분입니다. 제가 문재인의 하는 말을 다 해보니까 딱 입을 열면 우리 트럼프 대통령의 용감한 결정에 감사드립니다. 그래가지고 아주 트럼프를 기분 좋게 하고 김정은을 기분 좋게 해가지고 이 두 사람을 만나게 했습니다. 여러분 남을 돕는다는 것은 자존심도 꺾고 교만도 꺾고 나의 겸손하게 섬길 때 진정으로 돕게 되고 만나게 되고 역사적인 감격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남을 돕지 못하는 대통령이 있어요. 일본의 아베 신조 수상은 어떻게 해요? 힘센 트럼프한테는 얼마나 그냥 막 비비고 골프 치다가 넘어져가지고 굴르기까지 하면서 아주 그냥 얼마나 잘합니까? 그런데 우리 한국은 힘없다고 무시하고 이번에 수출 그 반도체 수출하는 수출을 안 한다 해가지고 막 보복을 하고 어떤 우리 위안부 할머니들 그 개인적 그 배상을 할 수 있는 권한을 인정하지 않는 등 아주 그냥 너무 힘없는 자를 상대적으로 하는 것을 아주 미흡지 않습니까? 이것이 우리가 남을 도우려 할 때 겸손해지고 낮아져야 남을 돕습니다. 그리고 절대적인 은혜를 누릴 때 남을 돕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대적으로 나보다 잘난 사람은 바보해고 나보다 못한 사람 무시하면 남을 돕는 것이 아니라 국제적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그 일본 TV에 나왔는데 그 G20 세계 정상들 20개국이 모여가지고 이제 일본에서 회담을 하고 떠날 때 언제나 그 주최국 대통령한테 가서 항상 악수를 하는데 이번에 딱 네덜란드 대통령 한 명만 아베하고 악수하고 나머지는 한 명도 악수를 안 했대요. 왕따 됐어요 아베가. 왜? 상대적으로 대하니까. 힘센 미국에게는 그냥 아부하고 힘없는 한국 같은 데는 무시하면 여러분 왕따를 당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오늘 갈라디아서 6장이 서로 짐을 지고 남을 돕는 자가 되자라는 내용입니다. 서로 짐을 지고 남을 도우려면 겸손해져야 됩니다. 그래야 남을 돕는 자가 돼요. 겸손해지려면 절대적인 은혜를 받아야 됩니다. 절대적인 은혜를 받자. 우리 한번 따라합니다. 시작. 절대적인 은혜를 받자.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사랑하고 하나님이 나를 절대로 아낀다는 의식을 가져야 우리가 겸손하게 남을 도울 수 있어요. 아베같이 상대적으로 너는 힘이 좋으니까 내가 너는 잘해줄게. 너는 힘없으니까 그냥 위안부 할머니들 무시하고 정말 그 징용 대상자들 무시하고 우리 한국의 대법원의 결정을 갖다가 무시하면서 경제적 보복을 한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화되면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나보다 똑똑하고 잘나고 많이 가졌으면 시샘하고 질투하게 되고요. 남보다 안 가졌으면 나를 무시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한국에서도 항상 남을 도우려면 수신제과 치국평천하, 몸을 먼저 닦고 가정을 닦아야 천하를 닦을 수 있다, 이런 말도 있습니다. 그리고 동화층에 보면 개가 새끼를 낳았어요. 그 바닥개가 새끼를 낳아서 새끼를 교육시킵니다. 똑바로 걸어라, 똑바로 걸어라. 그러니까 개 새끼들이 말하는 거예요. 엄마 어떻게 걷는 게 똑바로 걷는 거예요. 나를 잘 봐. 개가 막 걷는 거야. 옆으로 걸어요, 똑바로 걸어요. 옆으로 맨날 걸으면서 자식들한테 똑바로 걸으라고 해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내가 내 자신을 살피지 않고 남을 도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내 자신을 살필 때 우리가 상대적으로 나 자신을 살피면 많은 사람들, 재능이 많고 똑똑한 사람들 속에 들어가서는 기주고 나는 어쩌다가 머리가 안 좋은가, 나는 어쩌다가 돈이 없나, 이런 것을 생각하는 것을 상대적으로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나보다 못난 사람들 앞에서는 아이고 게으른 놈들 뭐하다가 그렇게 살고 있어 하면서 나보다 못한 자를 보면서 위로를 받는 것도 상대적으로 자신을 살핀다고 하는 것입니다. 상대적으로 남을 살피면 이게 남을 도울 수가 없어요. 열등감이나 우월감밖에는 가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의 시련과 도전이 다 틀려요. 환경이 다 틀립니다. 도울 수 있는 영역이 다 틀리고 은사가 다 틀립니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사자가 잠을 자고 있습니다. 풀 잠을 자고 있는데 그 사자가 자는 나무 위에 생지가 그냥 도토리 나무였나 봐요. 깡총깡총 뛰다가 그냥 실족을 해서 똑 떨어졌는데 해필 사자의 그 자는 수염위로 똑 떨어졌어요. 생지가. 그러니까 그냥 미끄러지지 않으려고 사자 수염을 꽉 잡았는데 사자가 그냥 걸떡해서 으아! 어떤 놈이냐! 딱 보니까 누가 있어요? 생지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자가 화가 나서 이놈 잡아먹겠다 했더니 생지가 막 빌면서 아우 사자님, 잠자는 사자님을 잠을 깨워서 죄송합니다. 저를 살려주십시오. 저를 살려주시면 사자님을 제가 힘껏 돕겠습니다. 그랬더니 사자가 너같이 조그마한 놈이 나를 뭘 도와줄 수 있겠느냐. 아니에요. 제가 사자님을 목숨을 구할지도 몰라요. 너같이 힘없고 작고 못난 것이 내 목숨을 구출한다고 저리 가거라 하면서 손톱으로 탁 튕겼어요. 그랬더니 생지가 이제 풀려나가지고 이제 갔습니다. 근데 이제 어느 날 사자가 덫에 사람들이 쳐놓은 그 그물에 걸려가지고 죽게 생겼어요. 그래가지고 막 울부짖는 거예요. 어흥 살려줘. 근데 늑대가 왔는데도 못 살려줍니다. 오소리가 왔는데도 못 살려줍니다. 토끼가 와도 못 살려줘야 되는 지난번에 우리 형님 잡아먹었잖아. 난 살려줄 수 없어. 그런데 생지가 와가지고 사자님 걱정하지 마세요. 제가 살려드리겠습니다. 네가 나한테 무슨 도움이 되겠느냐. 아니에요. 제 이빨은 아주 튼튼하답니다 하면서 그물을 이빨로 갈라서 사자를 구해준다는 것입니다. 각자 사자의 쓰임이 따로 있고 생지의 쓰임이 따로 있습니다. 우리 신자들이 이 땅을 살아갈 때 쓰임이 다 틀린 거예요.
어떤 사람은 머리가 좀 공부 잘하는 머리가 있고 어떤 사람은 열심히 노동을 잘하는 분이 있습니다. 시련은 틀린 것입니다. 고난도 틀리고 도전도 다 틀리게 있는 거예요. 각자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각자 개인이 하나님으로부터 절대 은혜를 받아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하나님이 죄와 죽음과 사망의 덫에 빠진 나를 절대로 사랑해서 나 없는 천국은 만들지 않겠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 되겠다. 너 아니면 안 되겠어. 우리가 결혼할 때 프로포즈 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 아니면 내가 못 살겠어요. 너랑 꼭 같이 결혼해야 되겠어요. 이렇게 얘기를 해야 됩니다. 나 여자 많은데 네가 그 중에 하나요. 그러니까 나랑 결혼해줘. 그러면 기분 나빠서 결혼해주겠어요? 안 해주겠어요? 안 해줍니다. 여자가 남자 좋다고 하는데 나 남자 좋아하는 남자 많아. 그 중에 하나요. 너도 그냥 평범이요. 근데 결혼해줄 수도 있어. 그러면 남자가 기분 좋게 결혼해주겠습니까? 너 아니면 못 살겠어. 너밖에 없어. 이걸 절대라고 합니다. 절대 사랑이라고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상대적으로 사랑하지 않아요. 절대 사랑.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절대 사랑. 시작. 절대 사랑. 너밖에 없어.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를 사랑할 때 너밖에 없어. 너 없으면 난 천국도 안 만들 거야. 네가 천국에 올 때까지 나는 재림도 안 할 거야. 너를 절대로 사랑해. 이게 예수님의 사랑입니다. 그래서 이 절대 사랑을 받았지만 시련과 도전은 틀려요. 각자의 순종의 삶의 모습은 틀린 것입니다. 생쥐는 작지만 그물을 끊을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사자는 커서 큰 소리로 맹수의 왕이 될 수 있는 은사가 있는 것입니다. 다 틀린 거예요. 그래서 상대적으로 보면 실족하고 넘어지고 깨어지고 늘 아파요. 상대적인 것은 남을 돕지 못해요. 오직 절대적인 하나님을 봐야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셨어요. 절대적인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습니다. 절대적인 것이죠. 예수님께서 나를 희생했습니다. 절대적인. 그리고 예수님은 우리를 도우셨는데 공치사하지 않았어요. 내가 도왔잖아. 나를 무시해. 내가 지난번에 너 어떻게 해줬잖아. 이러지 않았다고요. 공로를 자랑하지 않았어요. 그냥 절대적으로 사랑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남을 도울 때요. 예수님의 명령을 따르는 순종자로서 남을 도와야지 내 인격의 발로로서 남을 도우면 자신을 살피는 것이 아니에요.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안 된다. 이 말은 뭐냐면 우리가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서 남을 도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주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남을 도와야지 그거 너무 섭섭하게 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생쥐가 사자의 그물을 찢어졌는데 생쥐가 지나갈 때 사자가 생쥐를 밟아가지고 다리가 부러졌어요. 그러면 이제 생쥐가 원망을 하는 겁니다. 내가 지난번에 널 살려줬잖아. 지난번에 널 살려줬잖아. 지난번에 널 살려줬잖아. 왜 어떻게 나를 밟아서 이렇게 아프게 할 수 있어? 계속 공로가 돼서 나를 얽어매고 힘들게 하는 것입니다. 그게 공치사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신자는 겸손하게 공치사가 되면 안 돼요.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로서 주님이 나를 절대 사랑해 주셨으니 내가 이웃을 돕는다. 주님 이웃을 돕는 것이 주님의 명령에 순종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남을 도와야 해요. 주님의 명령에 순종하는 것으로서 삶을 살아가야 남을 돕고 짐을 져야지 이걸 내가 남을 도왔으니 내가 착한 자가 되기 시작하면 이제 세상은 계급사회가 되고 힘들어지는 것이죠. 그게 상대적인 것이죠. 마귀는 우리를 상대화시키려고 합니다. 열등감을 품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잘 살다가도 여자들이 동창회를 갔다 와가지고는 남편이 아주 너무 미워져. 잘 살다가도 너무 우울해져. 그래서 어느 여자분이 잘 살다가 너무 우울해져서 정신과에 가가지고
내가 요즘 우울해 죽겠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이 바람을 핍니까? 아니요, 바람 안 펴요. 네, 근데 우울해요. 그랬더니 그 정신과 의사가 아침 드라마를 보지 마세요. 그랬대요. 그래서 아침 왜 그러냐 그랬더니 아침 드라마 때 잘생긴 남자들이 다 나와가지고 막 부인한테 잘해줘. 막. 그러니까 그러고 나서 눈을 뜨고 남편을 보니까 남편이 너무 형편이 없어. 그래서 우울하다. 이게 상대적인 것이. 항상 이 마음이라는 것은 상대화되면 불행의 시작이에요. 남을 도울 수가 없고 우울해져요. 내 마음의 우울한 원인이 무엇인가? 사실 모두 다 상대적인 것입니다. 상대화하기 때문에 마음이 슬퍼져요. 우월한 사람 속에 밑에서는 괜히 나만 초라하고 또 못한 사람 가운데 괜히 우쭐하고 그것이 우울의 시작이에요. 우울이 없어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하나님을 깨달아야만이 우울이 사라져요. 그리고 하나님을 섬길 때도 우리가 이웃을 섬길 때로 하나님의 명령에 반응한 순종으로서 하나님을 섬겨야지 남들이 하니까 따라한다든지 남들과 비교해서 이렇게 하기 시작하면은 여러분 힘들어져요. 기생충이 되는 거예요. 기생충 영화 보셨어요? 기생충에는 형제와 친구가 없어요. 피지계 계급과 지배 계층만 있어요. 서로 뜯어먹으려고만 하고 이러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기생충의 세상이 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돼요.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사랑하는 공동체가 돼야 돼요. 그런데 서로 사랑하고 서로 공동체를 할 때 더 잘 사는 사람도 있을 거고 못 사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더 공부를 잘하는 사람도 있고 못하는 사람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각자의 순종과 각자의 도전이 틀리기 때문에 각자 순종해 나가고 각자 도와가는 것이에요. 그것이 비교로서 한다면 여러분 상대적인 열등감과 우월감만 가지기 때문에 우리는 헛된 영광을 구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자로서 자신을 살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나를 살필 때 내가 무슨 은사가 있나, 내가 남을 살피는 은사가 있으면 그것이 주님의 명령의 순종으로서 남을 살피는 것이야지. 그래야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연약한 자라도 남을 도울 수가 있어요. 아무리 약한 자라도 남을 도울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야 우리가 사는 것입니다. 자전거도 무시고무라고 있어요. 아주 약한 그 고무 하나인데 그게 빠져버리면 찢어지면 어떻게 해요? 바람이 다 빠져가지고 자전거를 굴릴 수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우리 발도 이 깨끼바디 하나 없으면은 뒤뚱뒤뚱 넘어지게 된다. 손톱이 이렇게 갈라져서 찢어지면은 밭을 못 맨대요. 손톱이 없으면 힘이 없어요. 손톱이 힘을 주기 때문에 이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 야구 선수들도 손톱이 너무 짧으면 공 던질 때 힘든 거예요. 잘 깎아서 적당하게 해야 된다. 나는 손톱이 손톱 귀한 겁니다. 무시고무 하나도 귀한 것입니다. 눈썹 하나도 이 귀한 겁니다. 이 눈썹이 없으면은 눈썹이 아주 귀하대요. 눈썹이 없으면 비가 오면 비가 눈으로 다 들어요. 눈썹이 이렇게 쳐져서 비가 와갖고 이렇게 옆으로 흘러간다. 우리 각자가 서로 귀한 줄을 알고 은사가 틀리고 고난이 틀리고 시련이 틀린 줄 알고 그 명령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 즐겁게 살아가는 것이지, 모든 걸 상대화해서 이 사람을 보면 열등감 불고 저 사람을 보면 우월감을 불고 평생 그러면은 이기심만 발동되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베같이 되는 거예요. 잘난 사람 앞에 가서는 굽실거리고 힘없는 사람은 막 찍어 누르려고 하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만 살게 되는 사회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성경에서
각자 자기 일을 살펴라 하고 했어요. 각자 자기 일을 살핀다는 것은 옆에 사람 잘 사는 거, 못 사는 거 그거 살피지 말고 내 현재, 내 과거, 내 미래를 살피라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막 밥을 막 먹고 있어요. 그래서 아이고 돼지같이 많이 먹네 이렇게 판단을 했다 그 말입니다. 그런 판단을 하지 말라고요. 그 사람의 볼 때는 과거에는 이렇게 두 솥을 먹었는데 하나님께서 절제 있게 살아라는 설교를 듣고 오늘 한 솥 먹고 있어. 근데 옆에서 돼지같이 먹고 있네 하면 그 말 하면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사람의 과거를 모르는 상태에서 그 사람의 현재를 나의 잣대와 기준을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 그 말입니다. 옆에 사람이 짜증을 내요. 이놈이 예수 믿고 왜 이렇게 짜증을 내? 그렇게 예수 믿으려면 교회 다니지 마.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 사람이 전에는 조폭이어갖고 짜증낼 때 옆 사람 때리고 막 자기 얼굴을 깨고 옆에 사람을 괴롭혔어요. 근데 오늘은 예수 믿고 변화돼갖고 옆 사람 한 명도 안 때리고 혼자 짜증내고 있어요. 이 사람 변화됐습니까? 안 변화됐습니까? 변화됐잖아요. 그 사람의 과거를 우리가 모르고 그 사람의 도전과 시련을 우리가 모르는 상태에서 내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지 말자 그 말입니다. 우리가 우리 스스로를 살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과거에 비해서 내가 어떻게 현재 왔는가, 그리고 앞으로 내가 어떻게 할, 과거에는 예수도 모르고 그냥 음란했다면은 오늘은 음란하지 않았다면 내 비교거리는 과거와 현재만 돼야지, 내 비교거리가 상대방, 나보다 잘 산 사람, 나보다 못 산 사람이 기준이 되지 말라는 것에서 자신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오늘 갈라디아서에서 오직 자랑이 자기밖에만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정말 방황하고 살았고 의미 없이 목적 없이 살았는데 오늘은 내가 의미와 목적을 갖고 살게 됐으면 그것이 나에게 있고 나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살필 뿐이지 타인을 보고 기준을 삼지 말라는 말입니다. 타인을 보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내 과거에 어땠는데 내가 어떻게 변화했고 앞으로 나는 어떻게 발전해 나갈 것인가를 봐야 됩니다. 남 보기에 창피하다, 남이 어떻게 볼까, 이것이 아니에요. 나를 볼 때 내 과거와 현재와 미래를 봐야지 타인이 기준이 되지 마시기를 축원합니다. 절대적인 기준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비극적으로 해요. 항상 상대방이 내 기준점이 되기 때문에. 그러나 실제로는 상대방을 위한 것도 되지 못하고 이기적이 되는 것이며 이를 이루지도 못하고 남을 돕지도 못하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자신이 에게만 있는 것이에요. 그래서 남을 어떻게 판단하면 안 돼요. 남이 정말 이상하게 행동해도 그 사람은 하나님 앞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교회 한 번도 안 나왔다가 10년 만에 처음 나왔을 수도 있어요. 술에 취했을 망정. 네? 정말 주님이 그리워서 왔을지도 몰라요. 냄새 나고 냄새 났을 망정. 그래서 우리는 그를 판단할 수 없다. 남을 보고 판단하지 말고 내 자신만의 자랑이 있다 그 말이에요. 내가 과거에는 정말 형편없이 방황하고 걱정이 많았는데 주님께서 돌보셔서 여기까지 왔다. 그 도전과 시련이 자기에게 있는 줄 알고 자신을 살핌으로 말미암아 절대적인 사랑과 절대적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절대적으로 나를 사랑하신 주님 앞에 상대화된 이 세상에서 살지 않고 절대 신앙으로 승리하는 우리가 다 되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